우리 기독인들의 신앙의 출발은 성령으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이 알지 못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게 되죠. 예수님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기도와 찬양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엔 알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내면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순종 또는 받아들임, 이와 같은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죠. 흔적은 없지만 바람이 불 때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가지고 바람이 불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교회를 다닐 수 없을 만큼 성령 우리 삶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를 관여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말씀을 듣게도 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 분명히 활동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 지도를 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소멸될 수 있고 성령이 떠날 수도 있고 성령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음부에 갔던 부자는 음부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성령이 없다면 음부에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를 수 없다든가, 아니면 음부에서 내 자식에게, 우리 가족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없을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은 영원토록 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토록 계신다. 성령이 한번 들으면 영원토록 계신다. 그러면 영원토록 계신다라고 하면 음부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든가 음부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러 가셨는데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불순종한 이유다. 무엇에 대한 불순종이냐? 노아 당시에 믿는 사람이 노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노아와 그 7식구, 노아를 비롯해서 8식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도 아담의 후손들이 10대를 이어지면서 계속 살고 있었고 90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900년 넘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그 믿는 사람이 창세기 6장 1절 이하의 근거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 있는 사람이었고, 그 성령 있는 사람들이 육신된 여자와 결혼해서 타락이 되었을 뿐 그때 믿는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긴 있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긴 했었지만은 그들이 방주를 짓지 못해서 멸망당했고, 멸망당한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이것을 왔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한 번 받게 되면 성령 떠나지 않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도 공급받죠. 그렇지만은 그 성령을 통한 신앙 고백이 우리가 살아 있을 때만 온전하게 인정을 받고 운명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육신적, 영적, 인격적 이와 같은 부분들을 바꿔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달라지게 만드는 작업을 자꾸 하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그 성령은 강제성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하십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하십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강제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품과 이와 같은 것을 바꾼다면 우리의 성품이 지금 성품 같겠습니까? 훨씬 더 뛰어나죠. 우리의 신앙이 지금 같겠습니까? 훨씬 더 뛰어나죠. 그분이 강제로 보시는 걸 하신다면 성도가 이 자리에 꽉꽉 차고 넘치고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성령은 강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가진 의지하고 성령의 도심, 이것이 결합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교회를 가라, 감동을 주시죠. 주일을 지키라, 감동을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라,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를 하라,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그렇게 대화를 하지 않지만은 바쁜데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요,
주님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이 나이에 교회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에게 핑계를 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저 핑계를 댈 뿐이죠. 그저 마음의 신앙에 관련된 생각을 내가 무시를 하고 내 일을 열심히 할 뿐이죠. 그러나 그 내면 속에 떠올랐던 신앙과 관련된 부분을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성령이 보이거나 느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주는 것 자체가 성령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성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교회를 가면서 한 하나님 한 분이신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식을 공급받게 되죠. 예, 말씀에 대한 지식을 공급받게 되죠. 그래서 공급받은 지식이 우리의 신앙이 돼서 점점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모든 종교 속에는 반드시 신이 있습니다. 신이 있고 신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신에 대한 지식을 정보를 얻어서 내가 그 신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거기서 신앙이 자라게 되는데,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중심한 우리가 신앙을 간직하고 그분에 대한 지식을 얻으면서 점점 신앙이 깊어지게 되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믿음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중에서 구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 시대 하나님의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성령 하나님 시대예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고, 어느 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시대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시대마다 다르게 일을 하시고 다른 이름 가지고 일을 했을 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중에서 지금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가면 보좌 우편에는, 보좌 위에는 한 분만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만 앉아 계시고 그 뒤로는 다시 보좌에 가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됐죠.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때까지만 보좌 위에는 한 분만 계시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정확해야 나머지 신앙들도 신앙이 온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론적 신앙이 정확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니거나 또는 기도를 하거나 또는 찬양을 하거나 또는 예물을 드릴지라도 그거는 신앙의 일부의 표현이지 전체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신에 대한 절대권자에 대한 속성, 그리고 그 절대권자에 대한 신뢰, 이것을 신앙이라 그럽니다. 네, 어떤 큰 우리나라 아주 큰 대형교회를 봤어요. 대형교회에 십자가를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걸죠. 우리는 어떤 절기가 돼도 십자가 위에 무슨 천 같은 거 걸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걸지 않아요. 단위에 휴장 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성찬식 할 때만, 성찬식 할 때만 제가 예복을 입죠. 목사 가운을 입습니다. 나머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이나 절차 이와 같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주 큰 대형교회에서 십자가 위에다가 M자를 천을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M자천이 교회 속의 절기 예식의 한 부분처럼 보여요. 그게 마리아의 M자를 딴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면서 그분을 향해서 내 일부의 표현을 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삼위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만 그 속에서 신앙이 나고 자꾸 자라고, 그분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지식 중에 하나가 성령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림에 오순절 날, 이 날조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도 시작에 주일로 변경이 됐죠. 구약에 월삭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지킵니다. 1년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입니다. 1년에 꼭 한 번 해야 될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7년에 한 번 하는 안식년이 있고 50년에 한 번 하는 신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많은 절기들이 신약에 와서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구약의 절기가 신약의 의미를 가지고 신약으로 옵니다. 구약의 신약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구약의 맥주절기가 신약의 그 의미를 가지고 오순절로 오게 됩니다. 그 맥주제의 의미를 갖고 오순절을 지내게 되는데, 그 맥주제라는 열매 맺는 절기입니다. 곧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오순절 날로 신약 시대에 지켜지게 되는데, 신약은 첫 열매 날입니다.
그러면 오순절날을 지킨다는 것은 또는 성령 강림주일이나 또는 성령 임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신앙의 목적이 열매이다. 그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맺는 것이냐? 그저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것이 열매냐?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안 내면 안 돼요.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열매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 신앙의 목적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목적에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뵈러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목적이 아닌 신앙생활은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죠. 저는 성도들을 믿지 않는다고. 여러분도 저를 믿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을 믿지 않아요. 예.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통해서 뭐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저의 신앙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신앙생활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 사람 많이 만납니다. 정말로 많이 만나요. 목회자들도 많이 만나요. 신앙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걸 놓치고 다닌다는 거. 성령 임재하신 목적은 성령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신앙 고백하게 해요. 그러면 신앙이 출발이죠. 신앙의 마침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마지막 목적은 열매예요.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요셉이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흉년 문제를 해결합니다. 바로 왕이 꿨던 꿈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7년 동안 풍년 때 음식을 다 땅에다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흉년 때 그걸 가지고 땅을 사들이면서 백성들을 먹이면서 애굽에 있는 사람이든지 시리아에서 온 사람이든지 이집트에서 온 사람이든지 다 예루살렘 온 사람인데 다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요셉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요셉이 운명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후손들아,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내보낼 때 반드시 메고 올라가라. 그게 목적이었어요. 애굽에서 총리를 하지만 애굽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은 내 목적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내 뼈를 묻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게 천국이에요. 야곱의 목적도 거기 있었습니다. 야곱이 수십 년 살았습니다. 137년 살면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거기서 12년인가 삽니다. 그러면서 운명에서 꺼냅니다. 자손들 다 불러놓고 내 목적은 여기에 내려온 것이 아니다. 흉년 때문에 내려왔지만 내 목적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뼈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주라. 왜냐하면 그곳에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약성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신약성도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 신앙 생활을 합니다.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목적은 성령의 열매에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성취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 주님 나라 물론 가지 못합니다. 주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삶의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열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산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목적을 위해서 신앙이 전심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아니면 신앙 생활만을 목적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생활만을 목적에서 가는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잘못된 신앙이 들어와서 다 무너뜨립니다. 십자가에 M자 그러나도 누구도 그 교회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수만 명 되는 교회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목회자만 알고 있으니까.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의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서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며 갈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받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길을 반드시 갈 수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을 따라가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게 못 간다는 거죠.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 전도만 목적으로 해서 갑니다. 물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과정.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옥의 고통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옥에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뜨거운 불고동에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전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 목적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그때는 전도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타락되기 전이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면 돼요. 다 믿는 사람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그 다음에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요구되지는 성령의 열매고,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품적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생각적 변화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그리스도 아니에요. 직책을 맡을지라도, 일을 할지라도, 많은 일을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면 그 사람을 바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되기 위해서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성품은 이 정도면 됐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아니에요. 거울을 보면서 외모는 됐지만 내면은 아직 안 됐네? 꼭 그러세요. 알았죠? 외모는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내면은 아니라 내면을 자꾸 갈궈야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 오순절날이 이메림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호련히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급한 모습으로 임재를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임재를 합니다. 왜 성령께서 급하게 올까요? 왜 성령께서 강력하게 오게 될까요? 이유가 있죠. 예수님 이곳에 모였던 220명의 사람들이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관점에서는 온 땅을 바라볼 때 복음적 상황이 너무나 취약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20명밖에 준비된 자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에 목격했다는 사람은 500명이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고, 이 120명을 통해서 온 땅, 온 지역, 온 국가, 온 경계를 넘어서서 수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120명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느냐고 말이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겁니다. 사실 120명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했다 할지라도 특별한 육체적인 현상이 별로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육체적인 현상이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 그런데 그 방언기도를 통해서 120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이 확 뒤집어집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으로 확 달라집니다. 자신의 영혼도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내가 주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파하면서 외형적인 것, 형식적인 것, 귀신 쫓겨나는 것, 기뻐하는 것,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군중이 모여서 인기 명예를 얻는 것, 야, 내가 그것만 중심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다니, 내가 그것만 중심해서 교회를 다니다니, 형식적인 것만 목적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녔다니, 마음속에 생각이 팍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나오신 목적은 한 영혼도 구원시키고, 10영혼도 구원시키고, 100영혼도 구원시키고, 만 명이라도 그들의 생각을 뒤바꿔서 우상숭배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각으로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까? 이 마음이 확 들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서 성품이 바뀌어지죠. 예수님 죽으실 때 도망갔던 베드로의 마음이 확 바꿔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죽음을 목전에 둘지라도 내가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생각이 바뀌어져요. 육신적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힘을 힘입으면 육신적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주의 복음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문을 가로잠그고 로마 군인들에 잡힐까봐, 누군가 고발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마음들이 성령께서 임하시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사람의 핍박과 위협이 두렵지 않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확 뒤집어집니다. 성령의 임재는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면 생각이 바꿔져서 내 영혼도 보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보입니다. 멸망당할 사람의 영혼도 보입니다. 그들의 육체도 보이고 그들의 질병도 보이고 그들의 구원받지 못한 것들 다 보여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죠. 그거 가지고. 그리고 3,000명이 돌이켜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5,000명이 돌이켜서 주님의 제자가 되면서 초대교회의 영혼 구원의 부분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지고 온 땅에 흩어버립니다. 8,000명의 사람들아 온 땅을 당해서 달려가라. 예루살렘도 유다도 사마리아도 땅끝도 계속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 내보내십니다. 한 곳에 모이지 않게 하시고,
교회는 한 곳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선교하고 끊임없이 전도해. 누군가 희생당할지도 몰라요. 누군가 가정을 등한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자녀 교육을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 붙어서 하면 그래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은 내 가정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운명에서 주님의 나라 가면 주님의 나라 갔을 때야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 밀려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에 열정 가진 사람들은 선교를 해야만 되고 구제를 해야만 되고 치료를 해야만 되고 누군가의 귀신을 쫓아내줘야만 되는 거지. 말씀을 증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부르짖게 하십니다.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식구가 아직 구원되지 못한 분들이 있죠. 노아는 그 식구들을 구원시켰어요. 말 안 듣는 함도 가는 배 안에 태워서 구원시켰습니다. 말갈량이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 식구를 위한 열정적 기도가 필요해요. 뜨거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선교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복음화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인격적 변화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급하게 임하십니다. 강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앉은 온 집에 성령 충만을 받고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간단한 겁니다. 방언을 말했다라고 말했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라고 말했죠. 사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방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방언을 정확하게 자기 인격적 변화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적 변화를 통해서 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언을 하면서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염려가 떠나가야 돼요. 나만을 위한 생각이 너를 위한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만을 위한 생각에서 세계적인 생각으로 바꿔져야 돼요. 비판하고 정지하고 대적하고 죄를 끄집어내고 이와 같은 생각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생각으로 바꿔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들어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인격적 변화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나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 언어를 통해서 내 인격적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인격적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께서 6절 이하에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쭉 말씀하시고 11절에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들었어요. 자기 나라 말로 들었어요. 성령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공격입니다. 방언을 했던 120명의 사람들 주된 언어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는도다. 무슨 큰 일입니까? 17절 이하의 큰 일입니다. 17절 이하. 성령이 마시면 예언을 할 것이다. 성령이 마시면 꿈을 꿀 것이다. 성령이 마시면 환상을 볼 것이다. 앞으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빛빛이 같이 되리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환란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 달이 검어져요. 달이 빛빛같이 돼요. 해가 검해져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령을 통한 은사적 일들을 행하고 은사적 일들을 행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야 될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인격적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의 제목은 진리의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앞으로 성령께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너희가 생각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려 할 때 두렵느냐, 염려가 되느냐, 걱정이 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라. 그러면 두려움이 제거되고 염려가 제거되면서 성령께서 너희를 끌어갈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은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의 은사를 증가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증거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갈 것이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곳으로 인도해 가지 않을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인도해 가지 않을 것이다.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나갈 수 있도록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언어를 말하게 되고 성령의 언어를 통해서 인격적 변화가 주어지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도록 기도를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진리 안에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도 성령 충만을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중학생들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 속에 인격적 변화가 주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안 하는 자녀가 공부될 수 있도록 인격적 변화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오락에 취해서 사는 자녀에게 성령 충만을 임해서 그가 오락이 아닌 진리 따라 공부 따라 열심히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충만함을 일으키고 여러분 인격을 변화를 주면서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력을 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 여러분의 생각을 충만,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서 뭔가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미래가 밝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